구계명의 말씀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이 오늘 읽었었던 말씀 그대로의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어떤 필요한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억울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짓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오는데요. 나봇이라는 이스라엘 근처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합 왕이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밭을 나에게 팔아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나봇은 포도밭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내려왔었던 유산과도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포도밭을 팔지 않고 거절하게 돼요. 그냥 거기서 이제 대화가 끝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라는 모함을 씌우게 돼요. 당시 어떤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증인, 증언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과학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이렇게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진실을 말하는 증언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이세벨 왕비가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서 거짓 증인까지 만들어서 세우게 됩니다. 결국에 왕을 조롱하지도 하나님을 조롱하지도 않았었던 나봇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나봇의 포도밭을 원했던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밭을 자신이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거짓말한 이유가 뭘까? 욕심 때문입니다. 아합 왕도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는 그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을 왜 가만히 바라보고 방치했을까? 그 또한 욕심 때문입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가지고 싶어 했었던 욕심 때문이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등대학교에서도 거짓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고 C라는 친구가 있는데 세 명의 친구가 있을 때 내가 이 친구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다른 친구, 또 다른 친구를 향해서 없는 말을 하거나 혹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고 뭐 별 큰 일이 아닌데 엄청나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서로 각자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상담을 한 명씩 하다 보면 결국엔 어떤 친구가 어떠한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내가 이 친구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학교 생활할 때 보고 또 때로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거짓말을 할까? 욕심 때문에 특별히 급식을 먹을 때 좀 많이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우리 나와서 손을 씻고 소독을 하고 온도를 재고 이렇게 줄을 서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어떤 친구는 손을 안 씻어서, 제가 봐도 손을 안 씻었어요. 손을 안 씻었는데 마치 손을 씻은 것처럼 줄에 서서 식사를 하는 아주 일부 종종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이죠. 어떤 욕심일까? 밥을 빨리 먹고 싶은 욕심이겠죠. 함께 지켜야 하는 규칙, 또 함께 약속한 규칙을 아주 쉽게 어겨버리는, 그리고 그 어긴 것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큰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짓말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거짓말의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게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저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 나의 실수를 들춰내거나 혹은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나의 잘못을 굉장히 축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굉장히 크게 키우는, 왜 그럴까? 두려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억울함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실수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은 정말로 이만큼도 괜찮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남의 실수는 엄청나게 큰 얘기하면서 결국에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을 죽이려는 악의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좀 살펴보면 내가 소중한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도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 있을 때 어떤 친구의 험담을 하면 안 되는데 할 때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내가 그 친구의 말이, 어떤 친구가 막 말을 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저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저 친구가 너무나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 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침묵도 거짓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그랬죠.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모함하고 알았다면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맞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는 게 마땅해야 할 행동이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폭동을 두려워했어요. 빌라도가 침묵함으로, 빌라도가 거짓 증언을 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거짓말의 시작은 욕심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말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짓말을 했을 때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내가 두려워했고 내가 욕심이 있어서 거짓말을 했다 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 거짓말에는 다른 사람의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할 때 그냥 그것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혹은 학교, 혹은 더 넓게는 우리 사회가 그 모든 피해를 다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편 5편 6절 말씀이 정확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살인과 거짓말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친구와 더 친해지기 위해서, 혹은 다른 친구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선생님, 다른 친구,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말을 부풀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없던 말을 하거나 아무리 되게 작은 것들을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살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내가 급식을 빨리 먹고 싶어서 손을 안 씻고 손을 씻은 것처럼, 손소독을 안 하고 온도를 안 쟀음에도 불구하고 잰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줄을 먼저 새치기 하는 것은 공동체를, 약속을, 규칙을 살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크게 부풀리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내 행동의 모든 원인으로 거짓말, 거짓 증언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 행위라는 겁니다. 내게 올 피해가 두려워서, 내가 겪을 힘든 일들이 걱정돼서 내가 정직한 말을 하면, 정직한 행동을 하면 이 친구와 거리가 멀어질 것 같아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죽이는 살인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우리가 만약에 하면 사단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그 문제를 지나가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거짓말이 쌓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끊어놓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 거짓말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것이 저는 거짓말 죄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너를 쓸어버릴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지게 하고 그 거짓말을 여러분이 쉽게 사용하게 하고, 부모님에게 하는 거짓말, 친구들에게 하는 거짓말, 선생님들에게 하는 거짓말,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수업 시간 온라인 할 때 수업을 하면서도 하고 있는 척 눈을 바라보면서도 수업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날마다 아주 작지만 반복되는 거짓말, 나의 잘못은 축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엄청 크게 부풀리고 내가 보호받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그런 일들에 익숙해지게 해서 결국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까? 쓸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거짓말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거짓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십계명 제9계명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권면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욕심 때문에 친구하고 함께할 때 누군가를 더 음해하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면은 좋겠어요. 누군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편법을 쓸 때, 뭐 줄을 새치게 하거나 숙제를 베끼거나 옳지 않은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거짓된 행동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거짓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손 씻고 밥 먹을 거야. 나는 친구들 숙제 베끼지 않을 거야. 나는 핸드폰 갖고 있으면서 없는 척 하지 않을 거야. 다른 친구들은 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정직을 기억하고 정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혹시나 정직한 말을 하게 되면, 올바른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친구가 누군가를 욕할 때, 음해할 때,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말이야. 그거는 거짓말이잖아.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때 침묵하지 말고 화도 내지 않고 차분하게 그거는 잘못된 말이고 그거는 너가 너무나 부풀려서 생각한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이러니까 대화를 잘 해보라고 중간에서 의혹을 부풀리고 거짓말을 부풀려서 관계를 끊어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잘 이어주는 정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